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 다닌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었던 12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실 것을 믿었던 것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신부에게 오신다. 신부에게. 그래서 우리가 육체 재림을 믿었던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6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네, 그렇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함께 신랑이고 신부인데 그걸 성령 받은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할 것을 믿었던 것은 올라간 그대로 내가 온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봅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그러니까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온다 그러니까 육체로 온 줄로 착각한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성령 강림으로 재림한다는 그 말은 야고보서 5장 7절 이른비야 늦음밖에 없어.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했지,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으라 했지, 내가 성령으로 강림한다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1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육체로 알 수밖에 없지, 재림을.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또는 일곱 번째, 예수님의 육체로 재림할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일곱 번째 원인. 내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게 본다 그랬으니까 육체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본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본 줄 알았지. 본다는 것은 성경 영적으로는 내가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야다도 그저 우리가 알다로 하는데 히브리어 야다는 체험하는 것이 야다야. 안다는 것이. 그래서 이걸 이 인간적인 문자 기록이 영적을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줄 알았지. 자,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고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네, 예수님의 감람산이 신앙인데 그러면 예수님 감람산으로 오시면 그거 몇 명이나 서 있겠습니까? 그럼 말도 아닌. 자, 아홉 번째, 예수님은 시온으로 오신다. 시온 신앙으로. 우리 다 같이 스가랴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령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 방송하다 보면 조금 실수를 하게 돼요. 자, 성경 기록이 이렇게 육적으로 돼 있어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면 육체 재림을 알 수밖에 없어요. 11번째, 성경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지 구름 신앙이란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으로 육체 재림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원인 12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나팔 불고 온다는 구절이 없어.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살전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그래서 자,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팔. 트럼펫이나 양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로.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신다고, 나팔 찌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나팔 소리.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다시 열려야 돼. 문제는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육으로 알아듣는 것이 이거의 문제야. 성경 말씀이 영의 말씀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적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야. 육적인 말씀은 무익해. 근데 우리들은 그냥 육적인 설교를, 종교적인 설교를 아주 좋은 걸로 그저 그냥 내가 눈 찌그시 감고 세상 사는 법칙 이런 거 저런 거 해주면 와, 확실히 책을 많이 읽었네. 그런 것은 나 독후감 발표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영어로 말씀하시지 왜 육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을까요? 이유, 우리가 못 알아들어.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저희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의 말씀을 이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영어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못 알아듣고서 어렵네, 어렵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내가 영으로 재림하겠다 직접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으로 말씀에 시험에 들어버리시느냐. 요한복음 6장 보면 1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니까 시험에 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직접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영적으로 말씀해 버리면 다 가버려. 뭔 말이 이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른다는 것이요 소정들아. 요한복음 8장 43절을 꼭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신랑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성령 받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등만 가지고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야. 그래 문이 닫혀 버렸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왕 문이 닫혀 버렸기 때문에 때는 늦으리야.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에 다닌 것과 상관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예수님의 재림은 이 처녀들, 여기서 남은 처녀들은 한 방에서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성령 안 받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이 남은 처녀들은 교회는 다녀, 예수님은 기다려. 그러나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은 성령 받아야 돼. 두 번째, 주여 주여. 예수님의 재림은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여기서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 받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야. 오순절 때 성령 받고, 요엘서 2장 32절도 성령 받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이야. 그것도 없이 딱 잘라버리고 그냥 주의 이름 부르자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건 통상적인 말이야. 통칭.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뭐라고요? 성령 받고 주의 이름 부른 자들이요. 요엘서 2장 32절도 성령 받고 주의 이름 부른 자들이야. 그것을 딱 빼뿔고 그냥 하려니까 나 주의 이름 불렀어. 그러면 구원 받아야 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적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남은 처녀들의 영적으로 성령 못 받은 종교인들이 아무리 예언하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호소해봤자 아무 주님과 상관이 없어. 왜냐?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신앙생활에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성령 받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여기도 너희가 성령 받는 믿음에 있는가 그렇게 좀 써놔야 되는데, 성경 번역한 새끼들이 그냥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야. 근데 성령이란 말이 없어.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그러면 세례 받아야 되겠네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을 써놔야 돼. 그러니까 바울서 안수하니까 12사람쯤 되더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반드시 원어 좀 한다고 그 새끼 보고 맡기면 안 돼. 원어도 박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번역해야 돼. 결론,
예수님의 제 이름은 교회 다닌다고 상관없어요. 주여 주여 한 것과 상관없고 인간적인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밑에 성령 받아야 되고 예수님 밑에 영적 은혜를 받고 영적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영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바로 그것이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 거듭나야 맞아. 성령 받다 안 하고 성령과 피로 거듭났습니까? 종교인이지. 결론 마칩니다. 종교인에서 벗어날 길은 성령 받는 것이야. 근데 우리 장로교는 칼빈이 부패한 카톨릭을 뒤엎다 보니까 경건을 강조한 거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성령에 대해서는 나중에서 했지, 처음에는 아예 종교로만 가르쳤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야 돼. 그래야 신랑 예수님 맞이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